영국은 물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영국 사람들은 차를 마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중국에 있는 차를 사서 마시기 시작했는데 그 차값이 너무 많이 나가서 영국의 돈이란 돈은 중국으로 다 가게 되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머리를 써가지고 돈이 중국으로 다 가버리니까 우리도 중국에서 뭐 팔아가지고 돈을 좀 가져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중국에 아편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아편에 또 중독이 되니까 또 돈이 또 영국으로 막 오는 것입니다. 근데 아편이 중독이 되면 사람이 폐인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죽기까지 하니까 중국의 이 똑똑한 관리들이 이 아편 상자를 막 바다에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편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더러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국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전쟁 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영국하고 중국하고 이 아편 전쟁을 하게 되니까 중국이 일방적으로 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너희들이 전쟁에 졌으니까 우리가 홍콩을 100년 동안 쓰겠다. 그래서 홍콩은 영국의 지배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시간이 흐르는 것입니다. 100년이 다 돼버렸어요. 영국의 여러 왕들도 죽고 또 중국 청나라도 망하고 국민당 정부도 없어지고 대만으로 가고 공산당이 지배를 하는데 100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덩소평은 마가렛 대처인데 약속을 했습니다. 50년 동안 이 홍콩의 모든 이 질서를 건드리지 않겠다. 50년 동안 그대로 두겠다. 그리고 이 홍콩을 중국이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50년이 어디 있습니까? 17년이 되자마자 중국은 뭐 보안법이니 뭐니 뭐 이래가지고 홍콩의 자유를 뺏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이제 반대를 하는 겁니다. 반대를 해가 두들겨 맞기도 하고 경찰에 끌려가기도 하고 지금 막 계속 홍콩 그 시민들은 너희들이 50년간 약속 지킨다고 안 했느냐? 그러면서 이제 지금 막 반대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나 최고 통치자가 한번 약속하면 이는 100년이든 1000년이든 이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서울의 어떤 여자 대학교는 그 학교 부지를 두고서 서울시하고 소송이 붙었습니다. 학교청은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옛날 고종이 우리인데 하사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 산이 있는 그 부분을 고종이 우리 학교에 이걸 하사한 것이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그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근거만 있으면 우리 아무 소리 안 하겠는데 고종이 줬다 이런 근거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서울시에 반납하든지 사든지 해야 된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법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누군가가 그 문서를 찾기만 하면 고종 준다, 요것만 찾기만 하면 이거는 뭐 재판이고 뭐고 이거는 이기는 겁니다. 학교가 이기는 건데 그 옛날에는 왕이 막 말로만 할 때도 있거든요. 그거 너 그 학교 준다. 그러면 이제 근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지냈죠. 그리고 뭐 정부도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학교가 근거가 없는 겁니다. 왕에 의해서 내려진 명령은 그 왕이 죽고 다음 왕이 또 오고 또 다음 왕이 오고 그래도 이거는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게 나중에 가서 그 다리오 왕 때 그게 딱 발견이 됩니다. 왕의 문서 보관소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희한하게 자관 기도하며 희한해. 여름 별장에서 이게 딱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 못해요. 드는 비용들은 정부에서 제공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때가 다리오 2년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리오 2년. 다리오 2년이 하나님의 달력에 의하면 부흥의 해다. 자매들도 그 하나님의 달력을 한번 보자고 그러세요. 내가 결혼하는 해가 언젠가. 속이 타서 막 죽겠는데, 거기 2020년인지 그런 거 좀 보여줄 수 없나요? 잘하면 또 볼 수 있을지도 모르죠. 금요일 날, 딴 요일은 안 되고 금요일 날 살짝 보여줄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왕이 아니고 우주를 만드신 창조자가 약속한 것이 최고로 우리에게 지금 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책 속에 있는 뜻을 발견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이건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이거는 이루어집니다. 오늘 기독교의 문제는 어디 있는가? 성경책은 다 가지고 있지만은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만들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 창조자가 주신 약속이 우리인데 아무 소용이 없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지켜져야 된다는 증거가 오늘 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그 정치가 조금 안정이 된 것 같아요. 압살롬에게 쫓겨갔다가 또 뭐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고 이러다가 이제 좀 안정이 됐는데, 근데 그때 이제 3년 달아서 이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무서운 게 비가 안 오면 한 방울도 안 와요. 1년 내내 한 방울도 안 옵니다.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겁니다. 다윗은 첫 해 비가 안 올 때 막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해도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세 번째 해도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게 아주 그 위대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에게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리 늦은지, 내 취직이 왜 이리 늦은지, 결혼이 왜 이리 늦은지, 병이 왜 이리 빨리 안 만났는지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3년 동안이나 비가 안 오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답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답을 줄 수도 있고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도 답을 줄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여기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무엇인가 하면, 처음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공격할 때 기브온 족속들에게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서 약속한 겁니다. 그렇지만 약속은 약속인 겁니다. 속았지만은 기브온 족속은 죽이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굉장히 이 민족주의자입니다. 민족주의자. 민족 우월감에 도취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단합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기브온 족속들을 끌고 나와가지고 많이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기브온 족속들을 안 죽인다 그랬는데
왕이 죽여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3년 지나도 비가 안 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영원불변입니다. 영원불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앞산도 없어질 수 있고 팔공산도 없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팔공산이고 앞산이고 이렇지만 부산은 황영산입니다. 황영산. 그 황영산을 끼고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 학교 교과에는 전부 황영산이 나옵니다. 저도 그 교과를 다 몰라요. 근데 그 첫 번째 황영이 우져진다 뭐 이런 데 그게 기억이 나요. 우리 그 교과 제창 시작 황영산 노래 불렀던 게 그 기억이 나요. 황영산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돈 버는 일이 뭔가 하면 성경을 캐내가지고 자기 거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다이아몬드 캐내는 거, 석탄 캐내는 거, 석유 캐내는 거 이 비교가 안 돼. 이 뭐 고급 차 만드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성경을 그냥 캐내가지고 자기 거로 만들기만 하면 우리는 이거 이루어집니다. 자손에게도 다 이루어져요. 아들이 분명히 돌대가리였는데 천재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천재로 변합니다. 이 막 꼬랑꼬랑 하던 사람이 오래 삽니다. 하나님은 오래 살게도 하시고 빨리 죽게도 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는 사무엘을 임신하고 뭐라 하나님은 높은 자를 낮추시며 낮은 자를 높이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데 가보면은 중요한 이런 약관 같은 거 설명할 때 보면 녹음을 합니다. 녹음. 그냥 설명 쫙 했다가는 못 알아듣거든요. 할아버지들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녹음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씨는 어떻게 하고 3년 지나고 어떻게 이렇게 그 할아버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것도 다 녹음해놔야 돼. 너무 빨리 말해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다고 그런 거 다 녹음 다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싸움 붙었을 때 봐라 못 알아들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막 설명을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다. 그 녹음 다 돼 있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이 사울왕의 잘못된 열심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넌 후에 함락시킨 것은 여리고성입니다. 그리고 한번 실패하고 난 후에 아이성을 또 함락을 시킵니다. 세 번째 순서가 뭡니까? 기브온입니다.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이 나서 그런지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믿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많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 이스라엘에게 좌우간 거짓말을 했거나 어떻게 했거나 항복한 사람은 이 기브온 족속밖에 없습니다. 다른 족속들은 다 강팍해져 가지고 싸우다가 다 죽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조금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속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들은 회의를 해가 우리 항복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성이란 걸 알려주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먼 곳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옷도 다 떨어진 거, 막 너들너들한 거 이런 거 있고, 신발도 막 다 떨어진 거 질질질 끌고, 떡도 막 곰팡이가 피가 막 거의 썩은 거, 시커먼 거 이런 거 하고, 그리고 포도주도 다 씌어 빠진 거, 이게 막 포도주인지 식초인지 이거 뭐 썩은 물인지 구분 안 되는 이런 거 이제 들고 와가지고, 우리 먼 데서 왔는데 화친하십시다. 우리는 화친 같은 거 안 한다. 그럼 우리 종되겠습니다. 종되겠다. 종되겠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우리의 항복을 받아주십시오.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진하지 않습니까? 뭐 세상 물정을 어디 압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이 제일 잘 속이는 사람, 목사는 물론이고, 목사는 이거는 뭐 백발백중이고,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도 몰라요. 모르고, 은행 지점장 이런 사람도 돈 다루고 잘 알 것 같은데 실제로 잘 넘어갑니다. 잘 넘어가요. 그래서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은행원이나 학교 선생님으로 은퇴한 분은 그냥 퇴직금 가지고 쓸 때까지 쓰다가 죽는 게 제일 낫습니다. 괜히 그거 가지고 막 사업을 벌리고 말이죠. 그거 다리 짓고 막 연립주택 짓고 이러다가 굶는다고요. 물정을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뭐 광야로 돌아다녔죠. 뭐 장사를 해봤습니까? 이스라엘 장로들 뭐 장사를 해봤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건 막 썩은 떡 가지고 오고 뭐 슬리퍼 막 떨어진 거 질질 끌고 와가지고 우리 막 먼 데서 온다고. 먼데 어딘데? 말해줘도 모릅니다. 먼 데입니다. 이러니까 쏘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꾸 물어요. 먼데 어딘데? 말해줘도 모릅니다. 좌우간 억수로 먼 데입니다. 그 말에 쏘아가지고 그 썩은 떡을 받고 화친을 합니다. 먹지도 못하는 거. 참 어리석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짓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차라리 뭐 찐빵이나 만두나 뭐 먹을 수 있는 이런 떡 가지고 화친을 맺으면 덜 억울할 텐데 완전히 썩은 거, 그리고 그 포도즙도 썩은 물, 이거 이제 받고 항복을 받아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성을 딱 치려고 보니까 헬로 이런 데 보면 어제 본 그 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만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쏘갔다. 이건 파괴하고 다 죽이자. 이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면, 쏘가서 계약을 맺어도 계약은 계약이다. 개인끼리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개인끼리 취소할 수 있으면 빨리 취소하는 게 좋습니다. 쏘은 경우에는 취소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단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조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취소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쏘았지만 취소가 안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과 화친한 것은 완전 부실기업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브온을 치지 못하고 기브온이 공격받으면 완전히 지켜줘야 되는 정말 불평등 조약을 맺은 겁니다. 며칠 딱 안 지나서 벌써 연락이 딱 오는 겁니다. 중부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기브온이 배반했다. 우리 기브온 치자. 그래서 새까맣게 기브온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줘야 돼요. 자기 돈으로, 자기 양식으로, 자기 군인들 죽어가면서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가 믿음이 좋아요. 불평 한마디 안 합니다. 밤에 떠납니다. 밤에 떠나가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그대로 싸웁니다. 불평 한마디도 안 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박을 가지고 막 따발총 쏘듯이 막 따다다다다다다다. 그래서 우박 맞아가지고 죽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도 좀 개발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박 그 연발총 이런 거 개발해 다다다다다다다 하니까 막 그 우박에 맞아가지고 막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속아서 체결한 이 조약이 희한한 체험을 합니다. 해가 지려고 하니까요, 여호수아가 조금만, 요즘처럼 낮이 조금만 늦게 일어서면 이 완전히 그냥 다 죽이는 건데, 그래서 막 기도도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 해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해보고 그 자리 좀 서라. 그리고 달 보고도 하나님 달 좀 멈추게 해주시고 달 너도 서라. 그리고 해와 달이 딱 서버립니다. 시간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가나안 족속들, 왜 해가 안 지는 거야? 해가 져야 우리가 숨을 텐데 왜 달이 이게 빨리 안 움직이는 거야? 달이 이게 빨리 없어져 버려야 우리가 숨을 때가 있는데, 이러면서 막 밤새도록 그 싸워가지고 그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전화위복이 되었어요. 전화위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발견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우박 연발총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때 총이 어디 있습니까? 총이, 기관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천국에는 벌써 기관총이 벌써 개발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닥 쏘는데 뭐 다 죽어버리죠. 그리고 기도로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는 이 능력을 체험을 한 겁니다.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면 못할 게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못할 일이 없어요. 이걸 체험을 하는 겁니다. 바보같이 쏘가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태양이 딱 서버리는 거예요. 달도 서버리고. 그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들을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이 왜 우리를 속여서 화평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죽기 싫다. 우리는 죽기 싫다. 죽는 게 무서워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러니까 너희는 영원히 종이 될 것이다. 그 대신에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하면서 영구적으로 노예가 될 것이다. 이런데 이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맨날 술이나 마시고 나쁜 짓만 하고 막 음란한 짓만 하던 이것들이 그냥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막 나무 패고 물 깃고 뭐 여호와 노래 부르고 이러면서 신앙이 제일 좋아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족들에게도 이게 복이 되었습니다. 이게 성전 제일 가까운 곳에서 레이저 밑에서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물 나무 패고 물 깃고 이걸 자기들이 한 겁니다. 옛날에 우리 그 교회 집사님 중에 고래가 있었습니다. 고래. 무슨 고래인가 하면 술고래입니다. 술이 막 한정없이 들어가는, 술 먹었다 하면 막 한정없이 들어가는 그런 술고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전도받고 이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관리 집사가 되었습니다. 관리 집사가 돼가지고 매일 새벽 기도 준비하지 않습니까? 매일 새벽 기도. 새벽 기도를 빠질 수가 없어요. 매일 새벽 기도를 준비합니다. 마이크 켜놓죠. 또 설교하는 거 듣죠. 그리고 강대상 위에 올라옵니다. 아무도 못 올라오는데 강대상 위에 올라와가지고 이거 딱 씁니다. 이거. 주여 이러면서 딱 씁니다. 기도도 하고 의자도 닦고요. 성품이 얼마나 변했는지 천사처럼 됐어요. 천사예요. 조금 못생긴 천사가 됐어요. 거짓말은 안 합니다. 잘생겼다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그렇지만 천사예요. 뭐 부탁하면 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입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애를 먹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막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불러가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그 힘으로 내 덩치는 내하고 똑같아. 내 힘은 내가 한 서너 배나 5배 정도 될 것 같아.
그 힘으로 때리면 죽는다. 사람 죽는다. 절대로 그래 하지 말라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그분 동생이 영화 감독이에요. 진짜 영화 감독이에요. 그래서 제7광구 이런 것도 찍고 뭐 화려한 외출 이런 것도 찍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 영화 주연으로 나와보라고. 뭐 친구 2탄을 만들든지 말죽거리 길들이기 2탄 만들든지 주인공으로 나오면 딱 맞다. 그러니까 동생이 잘 안 쓸라 그런다고 이러면서 자기를, 아니 감독 형님이 뭐 주연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러니까 동생이 참 믿음이 없다 이러면서 안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 히스토리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히스토리라는 게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 민족인 거예요. 기브온 족속은. 네, 다른 교회사 같은 거 오면 딱 보거든요. 좋은 히스토리가 있는 교회가 있는데 전부 다 나쁜 히스토리를 가진 교회들이 있어요. 뭐 이단이 와서 집회를 하고 뭐 성문제 있고 그런 거는 책을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 책을 안 만들어요. 그 바가 무슨 교훈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히스토리, 이 좋은 히스토리가 있는 이 민족이 기브온 민족인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이방인을 싫어해요. 사울은 오직 이스라엘 중심인 겁니다. 이스라엘 중심. 민족주의자인 겁니다. 민족주의. 좌빨 우빨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오로지 민족만 중요하다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본인도 싫어하면 안 되고, 중국인도 싫어하면 안 되고, 대만 사람도 싫어하면 안 되고. 그럼 좋아해야 됩니다.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말들을 조금씩 이렇게 좀 배워놓으면 좋아요. 대만 분들이 막 내 방에 오길래, 칭진 들어오란 말이에요. 칭진 들어오세요. 그리고 여기 앉으세요. 칭주어 뭐 이러면서, 앉으세요. 그러면서 뭘 마시겠습니까? 그까지 대만말로 딱 하니까 사람들이 막 죽으려고 그러다. 좋아서. 근데 사실 그까지가 내 한계인데 뭘 드시겠습니까? 그까지가 마시겠네. 커피에? 커피거든요. 커피에? 콜라? 이까지 해버리니까 막 그냥 이분들은 막, 이 목사님은 막 그냥 대만 사람이구나 이래가지고 그 뒤로는 뭐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오케이죠. 오케이. 콜라? 커피? 커피 마시겠습니까? 콜라 마시겠습니까? 근데 이 사울이 이게 굉장한 민족주의자잖아요. 민족주의자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단합을 시키기 위해서 기브온 족속들을 끌어내가지고 보는 데서 죽인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들 다 죽인다. 이방인들 씨를 말린다. 그러면서 다 죽인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겼는지 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전쟁이 또 어느 전쟁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어요. 기브온 족속은 안 죽인다. 기브온 족속은 성전 가까이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긴다. 새벽 기도하면서 나무 자르고 물 기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이들의 임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걸 사울 왕이 지맘대로 뒤집어 엎은 겁니다. 죽여버렸어요. 속아서 약속해도 약속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말이나 사상이나 정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OMF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세 제도를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전세 제도가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전세 제도를 잘 이해를 못해요. 싸굴세 같은 건 압니다. 싸굴세 같은 거, 돈이 이렇게 까지는 거 이런 건 알고, 월세 같은 건 알지만 전세는 돈을 맡겨놓고 그걸 이자를 가지고 주인이 생활하고 그 돈을 그대로 돌려준다는 거를
전 세계는 이해를 못해요. 전 세계는. 영국 사람, 중국 사람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 이해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예. 그만큼 이 전세 제도가 이 희한한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임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영국 사람들이 그 이해를 못하죠. 그 처음에 주고 또 도로 받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전세금 주고 도로 받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주인이 부도를 딱 내버린 거예요.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송하자 그러죠. 소송해서 돈 받자고. 우리 OMF는 소송하지 않는다. 우리 OMF는 전도지에서 소송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전세금을 그냥 그대로 날리는 겁니다. 그대로 날리고 다음엔 우리 좀 더 공부를 좀 하자. 이게 이제 그 선교사들이 하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그게 신사적인 거예요. 우리는 법적으로 싸우지 않는다. 우리 그냥 다 날려버린다. 그 대신에 우리 공부 좀 더 하자. 참 한국은 참 특이한 거. 한국은 특이한 게 굉장히 많아요. 한국은 이상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 앞으로는 전세 제도가 이제 점점 없어질 것 같아. 뭐 월세 같은 거나 이런 거로 이제 바뀔 것 같아. 왜냐하면 이자가 너무 떨어지니까. 이자 떨어지면 부동산으로 몰리는 건 당연하거든요. 돈이 어딜 가겠어요? 예. 돈이 이자가 제로인데 어디 가겠어요? 부동산으로 다 몰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세금으로 막 때리잡는데 절대로 때리잡지 못합니다. 절대로 안 잡힙니다. 예. 사람들은 정부 꼭대기에 앉아 있어요. 천재입니다, 천재.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들의 뜻대로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달이 머무는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야, 그 손해본 거가 아무것도 아니다. 태양이 너희 것이고 달이 너의 것이고 우박다발총 너의 것이고 걱정할 건 뭐냐. 하나님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이번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따발총을 막 그냥 우박으로 그냥 갈기는데 머리 터지가 죽고 막 등 부러지가 죽고 말이죠.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반드시 성취가 돼요. 그 코로나19에 오니까요, 교인들이 뭘 붙드는가 보니까 말씀을 붙들어요. 참 한국 교인들이 귀하더라고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목회자들도 말씀을 붙들어요. 코로나가 오니까. 그것도 참 좋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전부 성경 말씀을 붙들어요. 사울은 자기가 왕이니까 기브온 족속을 죽이도 된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수백 년 전에 약속을 한 겁니다. 한 500년 전에 약속을 한 겁니다. 기브온 족속들 죽이지 마라 했는데 죽인 거예요. 그럼 비가 안 오는 겁니다.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겁니다. 다윗이 안 물어봤으면 한 10년 비가 안 왔을지도 몰라요. 그럼 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을 그런 식으로 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부터 알고.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 보면은 히스토리를 가진 어린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히스토리를 가진 어린이들. 막 숨을 못 쉬었는데 막 기도해가지고 막 숨도 쉬고 또 뭐 일찍 조산해가지고 엄마 젖짜가지고 냉동실에 넣었다가 가가지고 막 먹이기도 하고 이런 히스토리를 왜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애가 전치태반 해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그러니까 거꾸로 있는 게 바로 있는 거지. 바로 애가 거꾸로 있어야 머리부터 나오거든요. 머리부터. 근데 애가 이제 바로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고 이제 탯줄을 목에 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면 목 졸리가지고 죽는 거거든요. 근데 엄마가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막 찬양하니까 엄마도 막 울면서 막 찬양하고 막 이러니까 아기가 내가 침체됐다는 걸 느낀 거야. 그래서 애가 돌아요. 돌고 자기가 풀어요. 이걸 풀어가지고
목에 걸린 탯줄을 풀어가지고 정산분만 하는 겁니다. 지금 처녀가 됐죠. 처녀가 돼가지고 고민 엄청나게 해. 결혼을 누구하고 해야 되나 막. 아니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히스토리. 내가 맨날 그 이야기 해도 다 잊어먹어요. 다 잊어먹어요. 전부 다 잊어먹어요. 걔가 걔라고 해. 땅콩 먹고 이 폐로 들어가가지고 이거 수술해야 되는 애인데 엄마가 막 울고 이러는 거 울지 말라고. 그리고 막 같이 찬송하고 이랬더니 재채기하더니 다 나왔다. 땅콩이 전부 다 나왔다. 그 히스토리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뭐 결혼만 되면 시험 들어요. 결혼만 되면은 남자가 없어가지고. 남자가 없기는 왜 없어요? 얼마나 많은데. 나이가 10살 어려서 그렇지. 우리 집에도 말이죠. 이 학교 갔다 오면서 차가 막 후진을 하는 거예요. 얘가 이런 걸 보면 못 참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차를 밀려고. 근데 이제 밀면 죽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 비탈길이기 때문에. 근데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피하라고 한 것 같아. 그래서 얘가 피하고 차는 내려가 가지고 이제 전봇대 쿵 쳐박고 부서지고.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히스토리가. 우리 애가 길 가다 보니까 막 불쌍한 고양이 새끼가 있는 거예요. 고양이 새끼 불쌍해다 집에 데리고 왔잖아요. 고양이 집에로 다 올랐잖아요. 히스토리 있어요. 히스토리. 온몸이 막 건지러워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수백 년, 수만 년 지나도 이거는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이루어 주시네. 근데 교만한 사울이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에서 하나님 약속한 것을 업신여기고 그 기브온 족속들이 종이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많이 끌고 나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비를 안 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비 안 오는 것부터 시작인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이 기브온 족속들의 요구가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구나. 그래서 살아있는 기브온 족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지금 원한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원한을 풀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이스라엘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누가 나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을 때는 물어봐야 됩니다. 원한을 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제가 한번 때리면 좋겠는데 때려라. 때리라. 실제로는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뭘 원합니까? 어떻게 하면 너 속에 엉어진 원한을 풀어줄 수 있겠느냐? 한번 그 진정이 있는 사과를 해달라. 사과를 해달라. 그리고 당신이 뺏어간 물건은 나에게는 소중한 건데 당신은 필요가 없어 보인다. 그걸 돌려달라 한다든지, 나에 대해서 더 이상 나쁜 이야기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인데 나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면 정말 내가 사과한다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 원한이 풀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위안부 할머니들, 지금 다 이제 90이고 남은 사람들 이제 한 20명 지금 남았을 겁니다. 갑자생들, 24년생들 지금 다 늙었어요. 그들이 일본 총리에 원하는 게 뭡니까? 사과입니다. 사과. 돈이 아닙니다. 돈 1조 엔이 아닙니다. 돈 1조 엔이 아니에요. 10억
10억이 아니에요.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해달라. 우리 18살 때, 우리 18살 때 당신들이 강제로 때로는 거짓말로 우리를 뭐 버마나 필리핀이나 중국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런 그 노예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망쳤는데 진정 어린 사과를 해달라. 일본 사람들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요. 스미마셍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근데 안 해요. 일본 총리가 안 해요. 그 일본의 유익이 안 됩니다. 일본의 유익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막 폭우를 내리든지 아니면 뭐 그 방사능이 세게 만들든지 그 연결시켜서 생각도 못 할 겁니다. 얼마나 손해보는지 몰라요. 그냥 사과하면 되는데 할머니들인데 사과하면 되는데 그 사과 안 하려고 그래. 자존심 때문에. 다윗은 기브온족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들 속에 있는 엉어리를 풀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기브온족이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뭐 전쟁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전쟁할 능력도 없고 단지 사울이 이걸 명령했기 때문에 사울의 직계 후손 7명만 넘겨달라는 겁니다. 7명만 넘겨주면 우리는 다 풀겠다는 겁니다. 원한을 다 풀겠다는 겁니다. 뭐 몇 명 죽었든지 간에 몇백 명 죽었든지 간에 우리 다 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자손 7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을 매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어주리라. 최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사회의 그 갑질이 굉장히 말이 많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고 고용인에 있는 사람이 피고용인이나 자기보다 계급 낮은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고 때로는 뭐 결제판을 가지고 얼굴을 때리기도 하고 발을 차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그 다 갑질이 이제 그 원한을 사는 겁니다. 원한을 사는 거예요. 간호사들 사이에서 한때 괴롭히기, 태우기, 태울 때까지, 영혼을 태울 때까지 괴롭힌다. 나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 간호사들이 참 이쁘고 친절할 텐데 왜 그 신경질적일까 보니까 태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괴롭히니까 환자들인데 잘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살 사람도 죽어요. 이 간호사들이 신경질이 나 있으면은 살 사람도 죽는 겁니다. 배에 찌를 주사기를 목에 찌른다든지 이러면 이제 죽는 거거든요. 남자 상관은 그 여비서들 비서를 남자를 써도 되는데 남자 써도 될 텐데 꼭 여비서를 이래 써가지고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는 이런 말들, 행동들 하고 심지어는 이 성추행까지 해가지고 이제 여자들이 쌓이다가 미투로 터지는 겁니다. 미투로 터져요. 어느 종교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은 사제가 독신이니까 그 어린이들 이 향불도 흔들기도 하고 십자가 들고 하는 이런 어린이들을 이제 성추행을 하고 이제 장학금도 주고 가난하니까 운동도 시켜주고. 근데 이제 얘들이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복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 다 이 원한인 겁니다. 원한.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 당했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저거는 정말 마스크를 쓴 악마였다.
막 그런 이제 이야기를 막 하는 겁니다. 서로 처음에는 절대로 이야기 안 합니다. 절대로 이야기 안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 계기가 생기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지금 비가 안 오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기브온 족속들이 한을 품고 있는 게 문제구나. 이 한을 이제 풀어줘야 되겠다. 그러려면 7명을 골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7명 중에서 제일 먼저 생각할 가능성은 머비보셋입니다. 머비보셋. 옛날에 보면은 사람을 이렇게 뭐 죽이거나 강물에 던질 때 보면 장애인들을 제일 먼저 희생을 시켰거든요. 쓸모가 뭐 있니 없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머비보셋은 어떻습니까?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 태어나기 전부터 아버지 요나단하고 다윗 사이에 우리 후손이 나가지고 누가 살아남든지 간에 우리 후손 죽이지 말자. 우리 후손 잘해주자. 약속이 있는 겁니다. 위대한 엄청난 약속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머비보셋을 일체 입에도 못 올리고 건드리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 대신에 다윗은 사울의 첩이 있습니다. 사울의 첩이 있는데 첩이 낳은 두 아들을 딱 골라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생겨도 딱 2명 골라냅니다. 그리고 이제 참 운명의 여인이 메랍입니다. 메랍. 이 메랍은 사울의 큰딸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다윗의 미끼로 쓰려고 아버지가 생각을 했던 딸입니다. 블레셋 치면은 메랍과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근데 이 메랍이 보니까 다윗이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너무 촌스러워요. 그래서 메랍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촌놈은 싫습니다. 나 촌놈하고는 안 할랍니다. 그래서 메랍은 이제 빠지고 미갈하고 이제 미갈을 미끼로 써가지고 이제 결혼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메랍이 5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엄마 찬스 아닙니까? 엄마 찬스. 엄마가 왕의 큰 딸이니까 이 애들은 엄마 찬스라. 이 뭐 추찬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엄마 찬스. 그냥 뭐 공부하고 결혼하고 막 왕노릇하고 막 마음껏 했는데 5명 다 걸립니다. 5명 다 걸려요. 그래서 이 메랍의 운명이 참 좋은 운명이 아닙니다. 보고 촌스럽지 않아요? 아빠? 이러면서 저 시골 베들레헴 촌놈하고 결혼해라고요? 아우, 전 그건 싫어요. 그래도 좀 S대는 좀 나오고, 좀 좀 이런 사람하고 해야지. 저 양이나 치고 말이죠. 맨날 그 냄새나 나고 말이죠. 저 이빨이나 제대로 닦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 난 5명 다 죽입니다. 그 다 넘어갑니다. 그게 원한의 제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이제 자매나 형제들 이렇게 보면은 선택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선택을 잘 안 속더라고요. 마귀에게 잘 안 속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의 그런 신앙하고 또 자기를 너무 높이 평가하지도 않고 너무 낮추지도 않고 이렇게 하니까 배우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 안 생기면 그냥 안 해버리고 말이죠. 메랍은 다윗이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아드리엘이라고 아주 잘생긴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 5명이나 낳고 굉장한 것 같았는데 어느 날 5명 그냥 싹 다 잡혀가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행복하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 의지하는 게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굶어도 되고 남들이 인정 안 해줘도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랑하고 그러면 끝까지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좋아져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마귀가 2명을 요구합니다. 2명. 실제로는 이제 그 13명이죠. 예수님을 포함해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예수님은 베드로는 안 된다. 가룟 유다만 넘겨줍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결국은 목매가 죽고, 베드로가 왜 그 대제사장 집에 갑니까? 못 있는 거예요. 못 있는 거예요. 이게 막 몸이 막 근지러워 가지고 막 뭐 하고 싶어 가지고 그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막 새카맣게 덤벼들어 가지고 가자 대제사장인데 가자 그래가지고 거짓말하고 막 신앙 부인하고 이래가지고 결국 사는데 그 예수님이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7사람을, 참 메랍이라는 여자는 불행합니다. 불행해. 다윗과 참 얽힐 뻔하다가 안 얽혔어요. 미갈은 결혼했지만 역시 이 피를 못 속이는 겁니다. 교만한 피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막 율동하고 찬송하고 이걸 막 비웃고 조롱하고 이러다가 참 저주를 받습니다. 다윗이 7명을 기브온족에게 넘겨주니까 기브온이 7명을 사울의 고향에서 기브아에서 목을 매답니다. 7명의 목을 매답니다. 그리고 원한이 풀립니다.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원한이 풀리면서 비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원한을 안 사는 게 중요해요. 원한을 사면은 이 망합니다. 원한을 사면 망합니다. 근데 죽은 자 중에서 사울의 그 딸의 아들이니까 외손자죠. 외손자가 5명이고 첩이 난 아들이 이제 2 있습니다. 근데 이 시체를 지킨 사람이 누군가 하면 메랍이 아니고 첩입니다. 첩이 지킵니다. 근데 비가 막 쏟아지니까 이제 새들이 와서 이제 뜯어먹으려 눈부터 뜯어먹지 않습니까? 눈부터 파먹거든요. 독수리가. 그리고 이제 들개들이 와가지고 이제 다리부터 뜯어먹고요. 근데 이 첩이 자기 아들도 그렇고 또 그 공주의 아들도 그렇고 이 시체를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 비 맞으면서 며칠 동안 잠을 안 자고 이 시체를 지킨 것입니다. 새들 쫓아버리고 들개들 쫓아버리고 막 이러면서 여우들 쫓아버리고 이러면서 여자가 그 시체를 지켜요. 그럼 메랍은 뭐 했겠습니까? 메랍은 공주인데 갈 수 있습니까? 시체가 있는데 방에서 막 독사같이 막 이래가지고 다윗을 막 저주했을 겁니다. 이를 갈면서. 근데 이 첩이 리스바인데 리스바가 그 시체를 지킨 것이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근데 다윗이 좋게 생각을 했어요. 좋게 생각. 그래도 이 왕의 뼈대인데 우리가 참 너무 덩하니 했다. 그래서 막 이번 기회에 그 왕의 그 묘지를 다 정비해 버리자. 그 사울은 목이 없는 상태로 이제 그 뼈가 그 기브아에 묻혀 있고 요나단은 이제 그 해골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묻혀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가서 다 파가지고 옵니다. 다 파가지고 와가지고 7명하고 같이 그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이렇게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름다운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죽음이었다. 그들이 참 목이 메어서 죽었지만은 아름다운 죽음이었다. 이렇게 다윗은 그 죽음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뼈를 이렇게 쫙 펴가지고 편하게 이렇게 눕는 걸 물이 안 나오고, 물이 나오면 안 돼. 물이 나오면은 안 됩니다. 자세한 걸 이야기하려니까 우리 자매들이 이 밤에 무서워할 것 같아가지고, 좌우간 그 물이 나오면 안 돼. 물 안 나오는 곳에, 뽀송뽀송한 곳에 이러면은 이제 뭐 자손들이 복 받는다 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고, 이제 그 좋은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대개 좀 90 넘어가지고 돌아가시고, 뭐 100세 돼가지고 돌아가시고 이러면 참 좋은 죽음이다. 그렇죠. 울지도 안 해. 울지도 않고, 전부 얼굴도 환하고 이런 좋은 죽음이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 언제 어디서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병원에서 죽어도 그렇고, 왜냐하면 소풍 가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은 소풍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스릴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막 울지 말라고 싶어요. 울지 말라고.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눈물 나는 거 어떻게 하면.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울지 말라고 할 겁니다. 울지 말라고. 왜냐하면 너무 기가 막힌데 지금 출발했는데 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울 필요가 없죠. 그리고 뭐 그 시신을 뼈를 어디 뿌리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살아난 사람들이 그건 해야 될 일이고, 죽은 사람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참 막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만날 거 아닙니까? 베드로도 또 만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서간 교인들이 하면 목사님 하면서 막 몰려들 거 아닙니까? 목사님 하면서 막 몰려들면서 드디어 오셨네요 이러면서 좀 더 빨리 오시지.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천천히 오시라 이래야죠. 거기 뭐 장로님들도 계시고요. 장로님들도 계시고. 아이고 그때 우리 뭐 당에 참 그 격렬하게 했죠. 이러면서. 앞서간 목사님, 이 송교영 목사님이 말이죠. 송교영 목사님이 저를 기다렸어요. 저를 기다렸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송교영 목사님이 95세까지 사셨는데 3대째 목사를 못 만날 거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만년필을 사가지고 사모인데 주면서 3대 목사가 부임하면 동부교회를 찾아가서 내가 보고 싶었다 하면서 이걸 전달해 주라고. 저는 잘 쓰고 있습니다. 만년필 잘 쓰고 있어요. 참 감사하죠. 감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죽은 시체가 새인대에 새가 물어뜯고 짐승이 물어뜯는 것은 저주받은 그런 죽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울의 첩이 그걸 막 쫓아내면서 이 7명의 죽음을 아름다운 죽음으로 만든 겁니다. 아름다운 죽음으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새가 뜯어먹거나 막 개들이 에워쌌죠. 개 같은 사람들이 에워쌌지만 물어뜯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그냥 못자국, 창자국만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죽음이었거든요. 영광스러운 죽음이었거든요. 우리 교인들 중에 보면은 그 안구를 기증하는 분이 계세요. 딱 운명 딱 하면 딱 와서 안구부터 뺍니다. 안구부터 뺍니다. 그리고 시신을 이제 기증하는 분이 계세요. 시신이 워낙 의과대학에 시체가 없으니까요. 시체가 없으니까 시신을 이제 기증을 합니다. 시신을. 아름다운 죽음이죠. 아름다운 죽음이죠. 눈으로 다른 사람 개한 수술하고
또 그 시신을 가지고 연구용으로 학생들이 시체가 없는데 연구용으로 쓰고, 참 아름다운 죽음이죠. 그냥 보통 죽음이 될 수도 있는 것을 굉장히 아름다운 죽음으로 가족들이 이걸 만드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교인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 병실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침대에 햇빛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뜰에 햇빛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가족들이 본인이 막 가고 싶어요. 가고 싶다고, 빨리 가고 싶다고. 굉장히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아름다운 죽음. 그 교인들 이렇게 보면 그래 흉하지가 않아요. 그냥 미인이에요. 아름다운 분이 그냥 아름다워요. 내가 그래 봐서 그런 게 아니고 많이 이 살이 빠지고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름답게, 아름다운 죽음이죠. 아름다운 죽음이죠. 흉한 죽음이 아니고요. 얼마 전에 서울시장은 미투 문제가 터지니까 혁대 2개를 가지고 목을 매 가지고 죽었는데 떨어진 것 같아요, 밑으로. 그래서 바위 밑에서 이제 발견됐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현장에 갔던 구조대원은 혁대 2개로 자가 목을 맸다고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몇 번 이야기했어요. 혁대 2개로 목을 맸다고. 아무리 서울대 나오고 서울시장을 해도 아름답지가 않아요. 보니까 내 한해 후배더라고요. 한해 후배인데 아무리 서울대 나오고 뭐 사회계열 붙고 그래도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죠. 아름다운 죽음이 아닌 겁니다. 다윗이 기브온 족속들이 그 응어리를 풀어주었을 때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고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예배 드리면서 우리 여성들, 남자들, 청년들 속에 응어리가 다 풀리기를 바랍니다. 이 응어리 풀리면 비가 옵니다. 응어리 풀리면 바람이 불고, 응어리 풀리면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이 원한을 남겨놓은 채로 기도하면 응답 안 돼요. 그래서 남편은 부인의 응어리를 풀어줘야 됩니다. 여보 혹시 좀 기분 나쁜 점이 있느냐고. 그리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아가야 뭐 맺힌 게 있냐? 내가 왜 아가입니까? 그래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게 풀어주는 거죠. 풀어주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속에 간을 품으면 온유의 서리가 내린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비도 안 오고 기도 응답도 안 된다는 뜻이거든. 여성들이 행복한 게 참 좋아요. 여성들을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들 아름답다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옷이 잘 어울린다고 해주시고요. 그래야지 뭐 다리가 너무 두껍다든지 자꾸 그런 소리 하면은 원한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세 번째로 다윗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제일 무서운 적들을 다 물리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 기브온 족속들의 원한을 풀어준 다윗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쪽에서 중에 제일 무서운 거인들을 다 죽입니다. 우리가 보통 본 거인은 주로 해리포터나 또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트롤 아닙니까? 트롤. 이렇게 생기고 머리는 대머리고 냄새 엄청나게 나고 이런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막 괴력을 휘두르는 이런 트롤. 근데 원래 이 트롤은 노르웨이의 요정입니다. 요정. 그래서 이 트롤하고 좀 달라요. 빨간 머리 다 세워져 있는 이런 트롤이고 조그맣고 굉장히 귀여워요. 귀여워요. 그리고 노르웨이에 가면 트롤의 혀라는 바위가 있습니다. 이런 굉장히 큰 바위인데
거기 트롤이 혀입니다, 혀. 거기서 청년들이 막 뛰면서 사진 찍고 그래요. 그 떨어지면 그 가루밖에 안 남을 텐데, 그까지 가는데 한 4시간 걸립니다. 오는데 4시간 걸립니다. 트롤의 햇바닥 한 보러 가는데. 근데 가나안에는 진짜 거인족이 있었습니다. 진짜 거인족. 굉장히 크고 힘도 세고 머리는 나쁘고 그런 거인족들이 있었어요. 그 다윗이 이 거인 하나하고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은 전 옛날 그 소년 다윗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트롤이 든 창무게만 해도 300세겔, 한 35kg 정도. 한 쳐버리면 그냥 칼로 못 막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막 밀리다가 뒤로 막 쓰러져가지고 이제 한 방 때리면 이제 죽는데, 그때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가서 이 거인을 뒤에서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절대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죽으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는데 왜 등불을 자꾸 끌려고 하느냐고. 절대로 전쟁터에 안 나간다고 약속해라. 우리 뭐 때문에 싸우는데, 우리 다윗의 등불, 부흥의 등불을 지키려고 싸우는데 왜 자꾸 나가서 싸워서 죽으려고 하느냐고. 그래서 다윗이 약속을 합니다.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그래서 아비새가 거인, 큰 창을 휘두르는 거인을 죽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이 참 순수했어요. 부흥의 그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부흥의 부를 아는 사람들이. 그때가 교회가 제일 행복할 때입니다. 교인들이 제일 복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른데 고비란 곳에서 싸울 때 거인이 있었는데 십부게라는 신하가 그 거인을 또 죽입니다. 골리앗도 거인이었습니다. 그런 피가 흐르니까요. 근데 골리앗 동생도 거인이었습니다. 골리앗 동생의 이름은 라흠이었는데, 창자루가 여자들 그 배틀 왔다 갔다 하는 거 모르죠? 지금은, 그죠? 배틀 왔다 갔다 하는 거. 배틀이 한 이 정도 두께 정도 될 겁니다. 야구 몽둥이 한 3개 합친 거 정도 되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가지고 이제 배를 짜는 거거든요. 우리 고모님이 이 사신데, 우리 고모님이 아기 때, 그 어머니가 아기를 그냥 배틀째 밑에 눕혀놓은 거예요. 그 애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 자꾸 보다 보니 이래 돼버린 겁니다. 고모님은 나이가 많으셨어요. 옛날에 제가 그 집에 놀러 갈 때 보면 고모님은 할머니셨습니다. 그런데 눈이 사시였어요. 골리앗의 동생은 엘하난이라는 용사가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인들 하나씩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드에서 전쟁할 때 굉장히 키가 큰 거인이 있었습니다. 키가 얼마였는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키가 큰 거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인은 특징이 손가락도 6개고 발가락도 6개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발가락 다 합치면 24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산수가 늘 틀려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다 10개가 딱 맞으면 이제 이게 되는 건데, 이게 24개가 되니까 이놈이 산수를 할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전쟁밖에 못 하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육손이 있었습니다. 육손. 참 신기하더라고요. 야, 손가락 좀 보자. 이러면은 이제 보여주는데, 여기에 손가락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그 손가락에 손톱도 있어요. 손톱도 있어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다른 사람은 뭐, 손가락 5개밖에 없는, 넌 6개나 있네. 이러면 굉장히 그 애가 그 열등감을 가지더라고요. 나중에 아마 수술했을 겁니다. 수술을 했는데 그
손톱도 그 나오더라고요. 손톱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손가락과 발가락 24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능욕을 했기 때문에 다윗의 형의 다른 아들 요나단이 죽입니다. 죽여가지고 거인들을 완전히 죽입니다. 그래도 또 나와요. 나중에 그 피 속에, DNA 속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거인이 또 나옵니다. 나오지만 일단 그 시대의 거인들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 기브온 족속들 종이지만 그들이 한을 풀어주었을 때 하나님도 다윗의 한을 풀어줘가지고 그 거인들 손가락 6개 있고 발가락 6개 있는 것까지 다 죽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약한 사람들의 마음에 한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자매들, 또 권사님들, 또 가난한 청년들, 뭐 혹시라도 무시하는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서울에 올라갔을 때 그 교회 다니는 누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보다 나이 많은 누나죠. 누나가 얘는 농담하는 말과 진담하는 말이 구별이 안 돼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구에 오니까 꼭 그래요. 농담을 진담같이 하고 진담을 농담같이 하는데 진짜 이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농담을 진담같이 하지 마세요. 진담을 농담같이 하지 마세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말하면서 장난칠 때 있는데 교인들은 장난으로 안 받아들여요. 목사님 말씀은 장난으로 안 받아들여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심각하게. 그래서 이 참 아직도 내가 속에 이 죄가 많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절대 농담으로 안 받아들여요. 오늘도 제가 죄를 지었는데요. 어떤 아기가 이제 3명인데 큰 놈이 이제 똑할머니인데 업히가 오는 거예요. 볼때기 딱 꽂으면서 큰 놈이 업히가 오면 어떡하냐? 엄마! 이러면서 한이 생기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한이 안 생겨요. 성가대 하면서도 참 못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죠. 못된 지휘자들은 막 반주자 막 피 줍니다. 피 주면 막 치고 막 집에 가버리면 이제 그날 연습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걸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막 그런 일 없이 전부 잘 이렇게 하고 있고, 뭐 회의 같은 거 하고 이럴 때도 너무 남을 무시하거나 이래 하지 말고, 우리가 뭐 싸워가면서 할 하나님의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얼굴 붉혀가면서 욕해가면서 저주해가면서 할 하나님의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전에 보니까 목사 그 청빙하는 그런 문제로 굉장히 다툰 것 같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서로 미안하다 왜 그때 하는 거예요? 왜 그때 미리 좀 싸워 좀 해가 뿌리지, 비 좀 빨리 오게 이래 하지. 응? 그런 것을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행복하게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어리석어서 속기도 하고 참 무시도 당하기도 하고 참 한이 생길 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똑바로 쳐다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